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색하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오른쪽 돌아보세요.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몰라요?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자, 이쪽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왼쪽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쳐다보지 말고. 아무도 없는데 왜 봐요? 자, 왼쪽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합시다. 자,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예,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를 키우는 중요한 선생님들 먼저 이 축복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예배라는 주제로 한 달간 말씀 받았어요. 근데 이번 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 달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 축복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너무나 무능했어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완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세상에 모르는 비밀을 한 가지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사용하셔서 로마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뭐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뭡니까? 복음,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요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인정하냐? 내 안에 이미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구나. 요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되면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내가 기분 좋든 나쁘든 맞죠? 이게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되는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뭐냐? 결국 복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속지 마세요. 어려움 앞에 속지 마세요. 오늘 어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우린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 오직이라는 부분이 알게 돼요. 이래서 복음이 오직이구나. 자, 복음이 오직이구나 알게 되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속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요. 한마디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오면 왜 내게 문제가 왔지? 왜 내게 어려움이 왔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미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 딱 교만이란 걸 갖고 있어요. 교만. 교만은 뭐 단순히 내가 잘한다, 뛰어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것. 요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 알아요. 근데 되지 않는 이유가 갱신하지 않아요. 갱신. 아는데 갱신하지 않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게으름. 예배 시간에 지금 유튜브를 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틀어요. 그게 뭐냐면 갱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게으름.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리스도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걸 안다니까요. 요거면 현장이 정복될 줄 알아요. 근데 갱신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 게으름. 너무 익숙하거든. 이 사단의 망대가. 너무 익숙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교만한 자를 뭐요? 대적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래서 뭐가 있냐? 내 힘으로 안 되죠. 이래서 뭐가 있냐면 훈련이 있어요.
이래서 훈련이 축복입니다. 훈련의 자리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할 때 꼭 랩런트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싫어요. 하지 마라. 좋아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거 하지 마라. 네 원하는 거 하지 마라. 그게 훈련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거. 오늘 말씀 받았죠?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과정을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 지금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오지만 지금 시대가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도 없고 그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오냐? 당연하죠. 방향을 놓쳐버려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놓친다는 게 말씀 놓쳐버려요.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이 복음을 놓쳐버려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말 따라가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방향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뭐 하냐면 기도 순서에 실패하는데 결국 놓쳐버리는 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번 오늘 새벽기도 때 목사님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 이게 관계라고 했어요. 내가 미션도 받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보고 싶을 때 언제 있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보면 어때요? 행복하죠. 그게 관계예요, 관계. 내가 무언가 미션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해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 순서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 놓쳐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다. 결국 이 그리스도 이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뭐 하냐? 전도 이해. 전도가 뭐냐? 전도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게 전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기도 되면은 당연히 전도라는 부분 되겠죠. 이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 응답을 받았죠.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내가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맞죠?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진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시간표가 당장 큰 응답, 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가. 특징이 뭐냐? 나오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운명이 뭡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라 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늘이 정한 거.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운명이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에 빠지는 시작이 뭐냐면 근본 문제의 시작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맞는 말, 좋은 말, 옳은 거 같은 거 있죠. 근데 결국 이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난다는 거. 하나님 떠남.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떠나는 이 근본 문제에 누가 빠져 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리고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 마귀가 있다. 이 불신앙으로 온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이해되고 나서 눈이 달라졌어요. 어떤 눈이냐면 사람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라는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기준으로 보게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내 생각으로 현장을 본 거죠. 근데 말씀으로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운명으로 사로잡고 있다니까. 나의 과거를. 그래서 사단은 함정, 틀, 올무로 속입니다. 함정이 뭡니까? 여러분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봤어요? 함정 파놓잖아. 함정 어디에 파나요? 딱 동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거기에 그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딱 놔두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9장, 11장 나, 성공, 육신이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딱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틀, 뭡니까? 틀에 갇힌다 하잖아요. 요게 없으면 못 살아가요. 지금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 요 틀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잡아두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가문을 타고 와요. 이것이 나의 가정을 타고 와요. 어디까지? 오늘 지금 나에게까지. 근본 문제가
요 문제가 여러분, 요 문제가 가정 가문을 타고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상처에 사로잡힙니다. 상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주신 답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근본 문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루셨다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문대 끝났죠. 참 제사장 계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끝났어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끝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를 해방받았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문제가 끝났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딱 한 개 걸었어요. 이 과거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구원받는다. 믿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운명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이게 시작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뭘 놓치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축복 놓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오늘의 한계에서 빠져나오라.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세울 망대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1장 1절 그리스도, 요거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모두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셨냐? 1장 3절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왜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디에 임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의 현장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한계를 뛰어넘을 최고의 축복이 어디냐?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시죠.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하냐? 이면계약. 어디든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 나 이면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이면계약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중등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작년에 딱 요게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126개의 중학교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학교마다 정말 모여져 있는 이 황금어장들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 시스템이 없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여기를 살려야겠다. 이게 제가 받은 중등부에 대한 이변 계약이죠. 내게 주신 미션, 나에게만 주신 미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만들어진 뒤에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홈이 지금 많이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예배 분위기도 다른데 우리 미션홈 훈련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렘넌트는 근본, 기본, 기초 이 부분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죠.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닌데 필요한 겁니다. 뭐예요? 기본. 자, 미션홈에 잤어요. 친구 엄마가 나옵니다. 얼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맞죠? 요게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기본이 안 된 놈아. 맞죠? 자,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뭐라 해야 돼요? 앞에 있으면 잘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요거 안 되면 뭐라 해요? 기본이 안 된 놈아. 자, 10시에 약속 시간 만나기로 했어요. 예배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까지 와야죠. 근데 그때까지 못 오면 기본이 안 된 놈아. 맞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복음은 완전한데 요거 때문에 복음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없는 놈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초 뭐예요?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무식하면 안 돼요. 학업 기초입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먼저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는 균형 이뤄야 돼요. 뭐요? 근본, 오직 복음, 그리고 기본, 그리고 기초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오늘의 한계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미래에 대한 확신. 커서 뭐하지? 내가 뭘 잘합니까? 근데 그 배경에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잘하면 승리였고 잘못하면 좌절에 빠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확신 가져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후대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전달할 것인가? 후대가 미래죠. 진짜 후대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전달될 것인가? 저는 가장 힘날 때가 언제냐면 랩넌트 볼 때 가장 힘납니다. 그렇겠죠. 근데 두 가지가 느껴져요. 랩넌트들은 확실히 다르다. 어릴 때 복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보이지 않게 이 오직 복음을 지켜온 많은 우리 선배들, 어른들의 피와 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기대돼요. 근데 이들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뭐 하고 있는지 랩넌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전사님, 말 한마디에 애들이 영향받아요. 똑같겠죠. 결국 랩넌트들은 저와 선생님들의 영향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전달되냐? 이것이 미래입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냐?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내 감정, 내 지식, 내 사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도록, 이게 성령의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300%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원내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준비하신 게 있어요. 나를 두고 평생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나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두고 준비한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준비한 게 있다니까요.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뭐로요? 간단해요. 기도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라. 이것을 나의 망대로 세우라.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오늘의 한계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확신 가져라.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망대를 지키는 자가 있죠. 망대를 지킨 자는 파수꾼입니다. 근데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오직의 비밀을 가진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될 때 내 반에 있는 후대, 내 반에 있는 친구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무릎 꿇어요. 영적 파수꾼 서게 될 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을 지금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 받았죠?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하나님 방향이 복음이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른 것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제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다른 것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발하면 결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학업, 가정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다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게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어제 미디어 팀 예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미디어 팀이 아니다. 미디어 전도 팀이다. 모두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아이들 나의 전도 팀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오게 돼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빛을 발하게 되죠. 파수망대.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전달되게 돼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망대 세우는 우리 중등부 교사 엠너터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